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 또뭐 질의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라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느꼈던 피드백, 아무런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내 맡겨진 지역에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또 활동해 오셨고 노력해 오셨는지 소소한 이야기라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좀 오늘 좀 빼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11시에 저희 시애틀에 사는 저희 둘째 딸하고 만나서 복음 27강 중 1강 성경에 대해서 녹화를 떴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고 또 저희 딸이 영어로 이렇게 해서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도 있고 좀 어색한 점도 있고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성훈 목사님 27강을 이미 저는 2년 전에 들었고 또 사경회를 통해서 또 계속 들었고 또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을 이제 가족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미국 사이가 있으니까 미국 사이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이를 위해서라도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물론 번역하지만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4강째 이번 주에 제가 지금 4강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그거하고 또 달라요. 이번에 이제 1강을 이미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설교를 했지만 이제 딸아이와 함께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제가 또 다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더 세밀해지게 되고요.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영어의 단어로 이게 선택을 하지? 뭐 이런 고민 아주 좀 더 깊어지고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지고 또 제가 보면서 놓쳤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성훈 목사님이 강의했던 그 내용들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조 목사님의 강의를 충실하게 녹취되었던 부분을 선교사 사경했던 녹취되었던 부분을 저의 표현으로 저의 어떤 언어적 어떤 그 표현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바꿀 뿐이지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구어체로 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 막 반복적인 이야기를 영어로 해야 보니까 좀 간결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핵심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조 목사님의 그 강의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조 목사님이 지나쳐가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니까 그게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그 속에 지나쳐가는 말 같은데 아닌 핵심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좀 제대로 또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또 이게 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다시 또 정리하게 되고 되새김질하게 돼서 이렇게 내가 준비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좀 더 지경을 넓혀 주셔서 때가 되면 또 그런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더 넓은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요즘에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사 온 이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성경의 복음을 나에게 계시되어졌던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첫 출발점 같은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나 그 길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 아쉽지만 이쯤 나가셔야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성 교사님. 좀 우리가 좀 우리 학생 때로 좀 돌아가가지고 우리 대학생 때 그 뭐 정치적 상황도 정말 저희 시기 때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고민하면서 강의실에서 열띤 논쟁도 하고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좀 분위기로 좀 돌아가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건중 선교사님 나눠주시죠.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희 있는 지역에 이제 갑자기 확진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지역이 지금 이제 봉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절실히 좀 필요한 때이고 막힌 지역이 지난주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어제 뭐 그렇게 크지 않는 지역인데 17명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지금 세미나 일정인데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감사한 소식은 저희 이제 사역자가 지금 4명인데 저희 있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제 사역자가 본인 것은 아니지만 그 성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라디오 센터, 라디오 방송국 규모가 아주 작아요. 주파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멀지 않지만 3개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티 다음에 이제 무니시팔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는데요. 이제 무니시팔은 한국으로 치면 아마 군 단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 군 단위, 그 다음에 그 딴하이라는 그 지역 맞은편에 그 이제 세부 남부 지역이 좀 가까워요. 거리상 한 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제 매주 이제 토주일을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이제 1시간 반, 이제 주일은 이제 2시간.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이라서요. 뭐 일단 이제 라디오는 또 이제 이렇게 검증이 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제 전하는 게 일단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뭐 군 단위 정도만 되어도 뭐 여기는 이제 그 라디오를 굉장히 이렇게 듣는 거를 이제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에게 이제 전달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좀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좀 기도하면서 일단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저의 그 좀 이제 계획은 이게 라디오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조금 좀 멀리 쏘는 이런 게 좀 확보가 된다라면 굉장히 더 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지금 이제 꿈을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경 한 200km만 쏘아도 굉장한 그 범위를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라디오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사역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건 이 사역자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늘 이제 우리 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숨겨진 제자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하고 만난 지는 지금 한 23년 남짓 됐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 만났거든요.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지금 이제 어엿한 이제 중년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랜 시간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알고 그 친구가 저를 알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신뢰 관계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그래서 이날은 뭔가를 도전을 할 때는 굉장히 뜸을 좀 많이 들이는 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나누었을 때 이게 확 이제 빨아들인 거예요. 이게 확 반응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4강의 정도 이제 나누어 주면 이 친구가 스스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려고. 그래서 일단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는 그 분이 그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면 어떤 방송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방송 한 부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회 그 젊은 친구가 또 DJ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것도 좀 이게 몇 교인이 거기에 좀 이제 묶여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저희 사역자만 지금 이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라디오 방송국하고는 좀 이제 성도들이 여러 명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연결이 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아유. 전파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방송 전파라는 게. 특별히 우리 한국도 지금도 아마 라디오 애청자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게 매니아들, 특별히 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텔레비를 볼 수 없으니까 보기도 없고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귀는 열어놓고 라디오는 많이 들으시거든요. 필리핀은 더 그것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돼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제 직경 200km만 쏘아도 한 500만 명은 이제 커버가 되는 거예요. 500만 명 지역이 이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네요. 예, 예. 하나님께서. 네. 예,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4월 23일 날 저희가 여기서 약 4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지역에 이제 목회자 부부 30분을 데리고 이제 첫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함께 동역하실 분들 직접 찾아가서 그동안 관계 맺었던 분들에게 나누고 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건주 선생님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라디오 이 방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세미나 참석했을 때 들려줬던 영어로 됐던 그 마라나타 영상 이제 그 부분을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었던 이제 현지인들의 부분들이 안 되면서 저희가 계속 또 찾고 기도하던 중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방송국에서 실습을 했었던 지금 고3 여학생을 만났어요. 제가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Seorang sekretaris yang mendengar Injil berkat pertemuan ini menangis dan memperkenalkan tim ke gerejanya. Tim ini melayani gereja selama 2 tahun, berbagi dengan mereka.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고3 여학생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 명은 Tim sedang mencari yang layak di Miami, Amerika Serikat ketika Tuhan membimbing mereka ke sebuah organisasi misi di Eke, Kuba.
Seorang sekretaris yang mendengar Injil berkat pertemuan ini menangis dan memperkenalkan tim ke gerejanya. 예, 이 사람은 이제는 25살 기독 청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M이었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돼서 그 교회에 현지 담임 목사님을 살해하러 들어가는 중에 들어가자마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거를 경험. 근데 이 지금 이 여학생과 이 25 이 청년이 다 그 엠베베 출신의 자녀예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제 동역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이제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62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이렇게 녹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미 이제 준비가 되고 또 방송국에서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미 실습을 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속도감도 있으면서 예, 발음도 정확하고 너무나 귀한 이제 지금 이제 두 청년들을 예, 저희가 만나게 됐고 또 기도하기는 이제 이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이곳에서 현지 목회자는 굉장히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이후로 위해서 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과 함께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선교의 부분들도 함께 묶어서 예,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4월 23일 날 가는 길이 산길이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있는 이쪽 지역에 지진이 6.7 정도 강도가 나서 7명은 사망했고 부상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쪽으로 저희가 가게 돼요. 4월 23일 날. 예,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만나시는 그 목회자 부부들은 다 현지인부. 네, 예, 현지인이고 한국인은 저희 부부 2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네요. 그 세미나 시간이 얼마를 갔습니까? 몇 시간 정도?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이곳은 빼빼가임이라고 대규모 사회적 대규모 통제령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은 지금 1시간 30분 정도로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영상 부분들을 준비되는 대로 그걸 보여드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조 목사님 그 보내주셨던 저희 그룹톡에 나눠주셨던 이게 약 A4이 12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번역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크를 달려서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들은 간략해서 그 부분들을 PPT로 예, PPT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동안 이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뭐 다시 예, 영상 편집해서 자막 넣고 이런 것들을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가능하면 그 부분들을 짤막하게 하면서 지난주에 나눠주셨던 그 부분들을 좀 예, 인도네시아로 PPT 작업의 부분을 해서 축약해서 가능하면 예, 전달하고자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의 부분들은 20분 이상은 왜냐하면 영상이 8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을 20분 안에서 이것들을 좀 소화하는 작업의 부분들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마이크 여시고 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죠, 교사님들. 네, 인도네시아 끝나면 제가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 복음가성한 연결해서 여기 현지 목회자들하고 이제 모임을 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여기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못했고 이번 주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석하면서 보니까 이제 요번에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그랬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이 라마단이 시작됐거든요. 14일 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통역하는 분이 두 분 계신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뭔가 좀 빠진 듯한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들한테 이 20시간 교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상황에서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그 62강 자막 뭐라 했던 것들을 보내드리고 PPT를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번역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번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먹놓고 있다가 딱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분들이 아주 통역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인데 번역을 이게 자기한테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20강 정도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게 있는데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잘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됐던 게 이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번역을 하고 책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면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방글라데시의 목회자들한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혜진 강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번역비는 안 줘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이제 혹시 책을 만들 때 재정을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번역이 완료되면 그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이 나라는 휴일이라서 내가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이제 청소년들한테 복을 절하러 이제 갔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럭다운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제 남아공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작년에 2배 정도 확진자가 생기고 한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 한 분은 이제 에어 앰뷸런스로 가고 큰 한인교회 목사님도 에어 앰뷸런스 갈까 말까 이런 상황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 전체적인 담당을 하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애들까지 다 왔는데 이제 돌려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 30분 이렇게 거기 앉아서 이제 30분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거는 여기 이 나라는 성경을 크게는 3가지로 써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윌리엄 캐리가 번역했던 캐리 버전이고 이건 이제 현지 교회들이 많이 하고 이 성경은 무슬림들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고 이 윌리엄 캐리를 기독교인들 번역으로 쉽게 한 번역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무슬림들 대상으로 하는 성경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쉽게 번역해서 제가 읽어도 수술 이걸 할 수 있는데 저희 목사님 화요일 하는 목사님들 하는 곳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이 윌리엄 캐리가 번역했던 서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게 하는데 이번 럭다운 기간이나 내가 설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M지역에서 한 명 영혼 전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아는 선배 의사님도 요르단에서 사역하셨다가 지금은 요르단에 철수하셨는데 KWMA MF 회장님까지 하셨는데 좀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훈련 받을 때 오셔가지고 뭔 설교를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욕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왜 그런지 이유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이렇게 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막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요라단에서 있으면서 10명의 제자 그러니까 키우기도 너무 힘든 그런 그래서 그러고 나선 나중에 뭐냐면 저기 태권도 배우셔가지고 태권도 사역하는데 아내 데리고 하고 있다고 아내 데리고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M 지역에서 정말 고생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우리 마이크 켜셨는데 우리 윤경자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게 회교도 무슬림 쪽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 만나러 우물가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감히 템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죄인 취급받는 그런 소외 계급의 여자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수가성 여인 같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고 마음에 컬컬한 심정이 있어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정말 지성인 상류층들의 모임 들 같아서 감히 그 허술한 옷 입고 자기의 환경에 그런 모든 걸 벌어올 때 교회 문턱을 감히 드나들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전에는 그 노숙자 선교하기 위해서 따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또 점심 대접도 하고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었어요. 대전 시내에도. 그리고 병원 선교 찾아가서 환자들 암투병 환자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천국의 소망 주고 그런 병원 선교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장애인 선교 특수 선교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드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이렇게 선교 그분들에 속한 사회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문을 더 턱을 낮추고 문을 더 넓히고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밤낮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고 준비해서요 바쁘고 지금 그런 우리 문인 계통의 문인들을 모아서 이제 선교 방법을 제가 전개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좀 우리 윤경자 선생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수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많이 제한됐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인도네시아에 좀 저희 부분들을 조금 나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M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 회교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가운데 저희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성품 독서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속 실행을 해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럼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2020년 2월 달에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셨던 마음의 부분들은 M사역 가운데 부분들을 M사역이라 할 때 이제 무슬림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M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그 부분들과 또 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 경제의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결국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지는 현상일 뿐이지 이것이 잠시 멈췄다 갈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더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받았던 부분들은 새롭게 이제는 경제 영역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언약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부분들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묻고 들어갔을 때 마음 가운데는 특별히 이 세상의 이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빈곤층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적으로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가속화되는 것은 The Great Reset이라는 세계 경제 펄업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1월 달에 줌 형태로 이미 싱가포르에서 있었고, 이제는 5월 달에 이제 더 이것이 더 가시화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괜찮던 그 계층들도 어려운 계층의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것을 함께 급빈자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보듬으면서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동일하게 이 부흥과 더불어 환란의 부분들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M사역에 대한 포커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해서 지난 5월 달이 이 기간의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2월에 금식하고 3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저희가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희 부부는 이쪽에서 교육학에서 현지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운데 주셨던 마음의 부분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돌봄과 더불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일으키실 부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5월 달부터 라마단 기간에 저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노숙자 60, 70명에게 매주 1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안에서 결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더 이제 깊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하는 한국과 같은 쪽방촌, 한국의 쪽방촌보다 더 열악한 그런 곳에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매주마다 21가정을 계속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말씀 액자 카드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쪽방촌의 벽에 붙이는 일을 하면서 엠들 안에 이 말씀의 부분들이 그들의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쪽방촌 안에서 받아들이지 가운데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던 중에 2021 1월 달에 이 조성 목사님의 이 복음 가득한 교회 이 세미나 듣고 제가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엄청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비디오를 킬 수 없을 정도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 전상열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1월 달에 제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복음의 부분을 제가 깊이 몰랐다는 것과 또 하나는 M사역을 하면서 제가 비굴하게 복음을 전했던 영역들이 있구나. 정말 많은 회개들을 하면서 진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쇄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순절부터 금식을 오전 금식을 하고, 지금도 계속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쇄신시켜 주십시오. 부활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원색적인 복음,
100%참 하나님, 100%참 인간,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제가 M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무조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6시 반까지 그 시간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갖고 정말 스스로의 봉쇄의 수도원처럼 특별히 대면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집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 말씀이 있는 부분 시간들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지역 환경원들에게 17분을 저희가 2015년 12월부터 1년에 4차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필품을 나눠왔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는 그분들이 거하는 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필품을 나누고 또 그분들의 필요의 부분들을 이제 돕고 코로나 예방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이 복음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이렇게 담고자 그 시간들을 가졌고, 그래서 그 복음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핍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쪽방촌에 대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주실까? 그 쪽방촌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일어나게 이제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졌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쪽방촌이 철거가 됐어요. 그것이 3년 동안 그것이 있었는데 그 철거하는 곳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는군요. 이것들을 무너뜨리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라고 좀 기도하면서 일들을 준비를 하고, 오늘도 제 음식을 준비하면 잠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허물어진 쪽방촌을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3곳과 4곳을 저희가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로 찾아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리고 마라나타가 이까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제자 사역을 했었던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영역, 또 각자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그 부분들은 그 패러다임의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정말 이거는 급비입니다. 절대로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이걸 나눴던 부분들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하고 비굴했던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이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떻게 쇄신이 되어졌는가의 부분들을 나누고 싶었고, M사역이라고 스스로가 한계점을 가졌던 영역에 때문에 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정말 회개의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경성함으로 일으키시는 과정과 또 이쪽 지역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당대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어서 처음으로 이 부분들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나로이스 선교사님은 항상 열심히신 것 저도 같이 보면서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열심히신 분이 있으니까 저도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하고는 조금 이렇게 흐름이 좀 얘기 듣다 보니까 반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여기 필리핀에 와서도 쓰레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거의 10년을 또 필리핀에서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 정말 밥 먹기 힘든 사람들하고만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보다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시거든요. 그분이 이쪽에 그 권투로 유명한 빠끼아오를 계속 그 원래 천주교였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분을 계속 쫓아가고 그분한테 하고는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분이 이 필리핀에 그 끼쳐지는 영향력은 굉장하거든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변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와서 진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고 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먹고 쓰고 이렇게 주는 것에만 이렇게 만족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중산층이신 좀 힘을 가지신 분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는 주변에서 조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해서 그분들이 변화되어지면 그분들의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되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나르이스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저희랑 반대로 위에서 계시다가 이제 밑에 있는 것도 경험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밑에서 좀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서로가 이제 어떤 게 정답인 건 없고 저희가 서로 그 같은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어지는 그 따라서 가는 건데 정말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저희가 그쪽 지역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멀리 3시간 반 정도 되는 도시에 가서 버클리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리고 박사분들을 만나고 계시고 그래서 최하층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함께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제자의 부분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경계선을 갖지 말고 전부 다 세미나 준비하시는데 좀 건강도 챙기세요, 선교사님.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마라나타를 열심히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전하고 있어요. 저는 부활절까지를 은둔음으로 기도함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계속 번역 작업하고 이제 부활절부터 계속 이제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조금 그래요. 그래도 건강하시어야지. 한 통 거의 다 썼나 봐요. 네. 참 귀하십니다. 우리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역들 나누시니까. 우리 최규성 선교사님 제일 위에 눈에 띄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주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필리핀에 올 때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 그 꿈이나 환상 속에서 제가 여기 오게 되면 6개월 안에 저를 불러가실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승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냥 바로 가라.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진짜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성경 한 권하고 방석 하나 들고 그냥 왔어요. 왜 곧 불러가실 줄 알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제 필리핀에 온 지 이제 벌써 8년이 넘은 9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온 거죠. 이제 신학 공부만 하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고려는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이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전같이 공부했으면 아마 하버드를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이거 농담이고요.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왜 제 삶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조 목사님 통화에서 말씀 사경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이 제가 변화했던 그 핵심적인 주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거의 8년 넘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각 성경에서 그동안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 신학 공부나 신학적인 조직 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는 뭐 볼코프 신학이나 기타 정말 방대하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그걸 배우면서 신학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서는 성도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를 신학적으로 내 마음은 열정이 있고 있어서 신학적으로 뭔가 풀어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철저한 대면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나이 37이 되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죄인이고 또 주님이 왜 필요한지 정말 교회를 저는 아예 떠나려고 했다가 승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이제 바뀌고 나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무조건 예수만 전합니다. 그냥 예수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여기 지금 마닐라 그 캐존에 있는 그 커먼헬스 대로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필리핀에서 생긴 그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가 있는데 그 본부가 저희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크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 뭐 신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진짜 엘리트들만 뽑아서 그걸 가르칩니다. 막 다 후원해 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자기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도 거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액 다 장학금으로 다 그냥 후원을 해줘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자료나 이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걸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한하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글 쓸 줄도 모르고 어떤 언변술도 없고 말재주도 없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결심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그 책에 대한 부분이 그 말씀 사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응답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2강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누고 있고요. 매주 이제 2명씩 해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한 번이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예배를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줌으로 다 비대면 예배를 듣다 보니까 친구들도 초대하고 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친구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도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27강을 이제 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제 27강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 주님의 그 전도법 관련해서도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현재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이제 나이 한 52세 정도 된 그 헤드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몇 년 전에 이제 보냈어요. 외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싱글 맘인데 그 나이 오랜 기간 동안 척추측만증이 있었던 그 아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거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녀석을 이제 병원에서 같이 보냈어요. 새벽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지금 이제 온전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석사 과정이 마치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 고향에 가면 가족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할 이제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기도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한 여인이 변하니까 그 삶이 그 꿈이 비전이 정말 주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지금 이제 말씀 사경에 관련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나누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에게 이 과정을 한 한 과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에 그 총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학기나 아니면 내년쯤에 해서 그걸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 근거리에 그게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면 뭐 여기저기 이제 요청이 오게 되면 더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족함들 무엇을 전할 것인가, 또 특히 이제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천주교 국가다 보니까 부교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나 이 성도들이 자기가 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천주교 교리가 이 뇌리 속에 상당히 깊숙이 박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느 날 한번 느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받아 먹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레벨의 이런 그 말씀이 전해진다 보니까 눈동자가 흐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가끔 따라다니던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마리아 사상이나 아니면 성상이나 기타 외에 보면은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여기는 보통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해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성인들에 대한 그리고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독특한 그 교리들, 그리고 필리핀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여기서 토착 같은 신하고에 혼합되어 있는 천주교다 보니까 제가 또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배우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깨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트려 주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 사경에서 지금 핵심 포인트에 두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깨트릴 수 있는 핵심은 그냥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 이외에는 다른 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쓰면 굳이 예를 들어서 왜 당신들은 마리아를 믿느냐? 뭐 그들은 마리아 믿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앞뒤가 안 맞거든요. 본인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왈가왈부 해봐야 그 생각이 바뀌지 않더래요. 천주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그 교사로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서 되지 않는구나.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학과 과목을 해서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실천 신학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창에 있는 날카로운 끝 부분이고 성경의 많은 그 좋은 말씀들은 다 몸통, 성경의 그 창의 그 몸통, 그 마지막 끝 부분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조 목사님 늘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부분으로 규결을 시키는데 바로 그러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창의 끝으로 이용해서 전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최규성 선교사님 말했듯이 굳이 논쟁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드러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목사님 말씀 중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 부분이 피드백이 좀 많이 됐어요. 대화도 나누고 자기의 어떤 삶의 상황도 다 꿰뚫어 보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기에게 계시되어졌을 때 메시아로서 계시되어졌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물동이를 버렸다. 오늘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수많은 갈증을 느끼면서도 뭔가의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도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심지어 선교사 목사를 할지라도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저 자신의 이야기였고 정말 그 물동이를 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또 이야기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좀 말씀 나눠주시죠. 네, 오늘 우리 안경숙 선교사님 계시고 또 우리 문병금 선교사님 계시는데 말씀 나눠주시고 이제 또 우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12강을 이제 거의 2번 정도 마쳐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나갔던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던 아이들이나 또 이웃들 그리고 또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또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이제 2번을 참석하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좀 뭔가 0점 몇 프로가 모자라서 답답하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얻어진다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농장 사역하고 또 교회 개척을 이렇게 계속 순회 다니면서 그동안에 한 7년간을 하고 이제 이쪽에 와서는 네그로스 산칼로스라는 조그만한 소도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이렇게 또 농장과 이렇게 또 교회 개척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이제는 저희는 더 다니는 그런 사역은 이제 안 하고 거쳐왔던 이제 그 성교지를 관리하고 케어하고 또 여기 원주민들이 한 7가지 그들에게 또 어떻게 그분들은 60년 정도를 그쪽에서 살고 이제 젊었을 때 온 사람들이 지금 80된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런 정말 원주민 같은 분이신들인데 어떻게 가끔씩 이제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집 주변에만 100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나를 늘 고민하면서 이제 만나지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20분이나 이렇게 짧게 10분이나 시간 되나 하고 물어봐서 그러면 내가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좀 만나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드려서 만나지면 또 짧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제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저희 아이 2명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파송을 내줄 때 아이들까지 같이 선교사로 임명을 해 주셔는 바람에 저희 이제 2명은 이제 장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한 명은 장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5월 달이나 뭐 6월 달이나 간다고 했는데 한 명은 또 12월 달에 군입대를 했어요. 둘째가 먼저.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3명이 합류를 해서 저와 이제 저는 이제 이 선교지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키고 있는 입장이라 할까요?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네, 안경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리면 우리 문병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김영군 선교사님 그 가상 배경 지금 그 무엇입니까 그 카메라가 목사님 그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그 마이크를 옷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옷 색깔하고 이게 이걸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웹캠 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노트북 카메라입니까? 그냥 캠이에요, 캠. 네.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꾸준히 이 조 목사님의 이렇게 토요 코칭, 멘토링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3개라도 모자란 4개, 5개를 주셨어도 4개 보고만 5개 보고만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좋은 모델을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12제자라고 하는 이 모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듯이 결국은 제자 찾는 것 이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 제자를 찾고 우리의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코로나들 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아무튼 우리 복음 전파자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를 들면 27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이 지금 12강과 27강 이 마라나타 이 세계복음화 이것은 굉장히 그 실제화될 때 현장에서 이것이 확산되고 그러는 것이지 결국은 이 가르침을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피릿은 계속 살리되 그 열정을 시키지 않도록 살리되 일단은 한번 마친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론적인 가르침으로만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또 그 그것이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제자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 제자는 꼭 그 방식으로만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일단 뭐 12강을 마쳤고 뭐 27강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제자를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화의 집을 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본인들이 성령님 믿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피드백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가르치는 내용 공부, 성경 공부, 뭐 과정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들이 확실히 정말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제자, 근데 조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이 12강, 27강에 대한 이 강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열정을 심어주고 돌아왔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아서 해가는 이것이 훨씬 이 모델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 목사님 그 평화의 집에 대한 저기 목사님 그 이야기 좀 들으면서 제가 평화의 집 보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 모임 방을 제가 이름을 조 목사님 의논은 했지만 그 마라나타 미셔너리 코리안 미셔너리 팀 MKMT죠. 샬롬 하우스. 샬롬 하우스가 이제 평화의 집인데 조 목사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집을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평화의 집을 이렇게 열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각자 제자들을 통해서 또 평화의 집을 또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 12강을 나누는 중에 아니면 뭐 27강을 나누는 중에 어떤 제자가 다 그것들을 소화하지 않았어요. 다 소화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 어떤 불붙는 구령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복음 2상강을 듣다가도 그 전도를 하고 그래서 뭐 평화의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선교사님이 그 제자를 계속해서 또 평화의 집을 또 운영하면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면 또 제자가 또 바로 또 그 들었던 강의를 가지고 또 가서 또 평화의 집에서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평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예. 네, 선교사님 저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장치가 없다 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은 장치라고 하는 게 일단 교재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 더 들을 수 있는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장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큰 장치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메시지를 준 사람이 이제 배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이 막 부딪혀 오니까 그때가 이제 대학생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하고 싶으니까요. 전하고 싶으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건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갔던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이 부딪혔을 때가 사실은 가장 왕성하게 이 사역을 이제 펼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훈련도 되고 나서 나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1년이나 2년이나 투자하는 중에 지식은 늘어갔지만 그 뜨거움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훈련 과정 경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우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 T4T나 FTT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유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든지 뭘 전해야 될지가 우리가 머릿속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도구가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뒤에 배경이 있고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또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마지막 부분들은 없다 하더라도 산에 사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앞으로 좀 더 이걸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내 밑에서 일정 기간 훈련 받아야 되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마련했지만, 이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뜨거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던 바로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예,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A가 B를 찾고, 그 다음 주에 B가 C를 찾고, 그 다음 주에 C가 D를 찾고, 그러니까 이제 뭐 3개월 만에 10대, 20대 내려가고 뭐 이렇게를 제가 꿈꾸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돕고 있는 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았고 거의 뭐 교회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한 명을 제대로 이제 도왔는데, 이 한 명이 열매 맺기 시작을 하더니, 한 명이 전도하기 하더니 한 명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게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왔던 단체나 교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속도를 두고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이 이제 세팅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필리핀에서 개신교 부흥에 상당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 조직이 소위 말하는 G12거든요. G12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기 뭡니까, 콜롬비아의 세자르 그 카스테라노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세계에 이제 한 12명의 당신이 도와주는 그 제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또 각 그 대륙, 그다음에 또 지역,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에 G12의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내셔널 G12 해가지고 여기 12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그 12명의 목사님은 또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디렉터로 계시는 목사님의 또 코칭을 받고, 또 12명의 목사님들은 또 144명의 지역의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144명의 목사님들은 1728명을 코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필리핀에서 지금 개신교 복음화는 상당 부분 이 G12의 이 교회들이 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좀 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맞아요. 결국은 비전 캐스팅입니다. 예를 들면 조 목사님이 이 뜨겁게 지금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뽑아내는 것은 결국은 이 스피릿이거든요. 이 비전. 그러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또 나의 세계복음화,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또 연대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러한 그 비전이 꽂히고 이것이 하면 흘러가도록 그럴 때에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G12 교회에서 이제 펩솔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 목사님이 하신 12강과 27강이 있는데, 이 G12에서는 이 펩솔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신자를 내가 이제 전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이제 팔로우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인카운터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성령 수양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하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에게 비전 캐스팅을 하는데, 그 사람을 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 가난과 상처와 이런 부분들을 인카운터를 통해서 2박 3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통해서 그 과거에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비전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이 소위 말하는 인카운터 수양회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프리 인카운터를 또 합니다. 그래서 7가지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인카운트를 준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카운트 마치면 이제 포스트 인카운트라고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집을 열으라고 하듯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오픈 셀을 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가지고 셀을 개척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비전 캐스팅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셀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G12가 상당히 그래도 번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또 기름 부으심, 비전 캐스팅, 또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로서 또 셀을 오픈하고 12명의 자기의 그룹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집요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그 번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펩솔이라고 프리 인카운터,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 그 다음에 스쿨 오브 리더스 해가지고 이제 리더를 완전히 12명의 그 셀을 완전히 컴플리트하는, 완성시키는 G12의 리더, 단순히 셀 리더가 아니라 12명의 예수님 모델처럼 12명을 완성시키는 그 스쿨 오브 리더스 그 과정이 있는 비전 캐스팅을 받고 자기 교회에 가서 적용할 때는 이것이 펩솔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싱을 모르고 거꾸로 했다는 거꾸로. 이게 예를 들면 솔펩이 돼, 솔펩. 그런데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것이 되지 이런 12강, 27강을 갖추고 구비했다고 해서 된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반복드리는 것은 그런 예에서 보더라도 그 목사님의 그 열정, 그 열정과 비전을 받은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단순 지식 전달, 펩솔이라고 하는 그 교재와 그 프로세싱대로 했다면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하나의 제자화 과정, 그냥 단순히 한 기수 맞추는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펩솔이 아니라 솔펩에도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그 열정, 불행의 열정, 그 비전, 이것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셀도 오픈하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비전을 던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이 애들이 12강을 마치거나 또 뭐 27강을 한번 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혼들을 찾고 거기서 제자들을 찾고 도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성 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전달돼서 열정 있는 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려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사실 G12나 어떤 단체든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차입을 해서 성경에서 끌어내서 이제 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원리대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대로 하라 아니면 이 조직대로 구성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활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위한 조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평화의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평화의 집이 생겨지고 또 B를 통해서 C가 연결된다고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 너는 내 제자야 아니면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유익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연결됐다고 나머지 분들을 다 도울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순수하게 돕지 어떤 이렇게 이 위계 질서의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그 시스템으로 몰아넣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연결되어졌을 때도 아무 어떤 기득권 없이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제하는 형태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있지만 시스템 속에서 내가 상위니까 너는 하위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아예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조직을 위한 조직 껍데기 뿐이지 G12 같은 경우에도 되는 나라 있고 안 되는 나라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 시스템을 먼저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적용했댔지만 세계는 적용될 일이 만무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건 좋지만 사실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닥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열정 있는 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자. 요거 하나. 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혹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동력적인 개념이지 너는 내 밑에 아니면 내 반드시 나의 코칭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어떤 분은 평화의 집을 하나를 하는데 여기에서 연결된 A라고 하는 제자는 평화의 집을 이 사람을 통해서 10개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분이 자기한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을 존중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게 다 내 열매야.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소모순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돕되 이걸 시스템적으로 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 밑에면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구조는 세계복음을 두고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요 부분. 제가 G12를 잠깐 언급한 것은 거기에서 비전 캐스팅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이고요. G12의 이 병폐는 많이 드러나고 있죠. 필리핀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 조성욱 목사님이 한 이 세계복음화의 이것이 강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수가성 여인의 경우처럼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동네에 뛰어가서 바로 말할 수 있고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G12가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런 프로세싱을 강조하고 너무 숫자를 절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도 귀하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예를 들면 12지라고 하는 숫자를 절대화해서 나머지 하는 부분들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계보 안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왕국, 자기 세력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스피릿, 정말 열정, 비전 캐스팅을 잘하고 그런 것처럼 이 조성욱 목사님의 경우 이 부분만 되면 바로 평화의 집, 또 복음 그 열정대로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단순하게 조직 안 만들고 이런 것이 지금 이 마라나타의 강점이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되면서 더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는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세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떤 단체든지 도울 수 있는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고 성경의 전도를 구비하고 동일한 방향을 구비한다고 하면 결국 이게 전 세계 진짜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라고 하는 조금 디테일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얘기는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조직이 없다 이건 당연한데 앞으로 사역이 펼쳐지면서도 이렇게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습관들 상부 하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흘러가는 가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는 한 번쯤은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성 교사님 이후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네, 목사님, 평화의 집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12명이든 뭐 몇십 명이든 상관없는 거죠? 예, 저 사실 평화의 집은 포커스가 결국 제자 한 명인데요. 이제 제자 주변에는 제자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관심 보이는 자나 아니면 뭐 교회를 가고자 하는 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섞여 있지만 키는 그 제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자가 2명일 수 있고 3명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키라고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분들도 깨어지거나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명 모이는 거나 시간을 얼마나 운영하는 거나 지속이 몇 개월 됐다는 건지 이게 사실은 그닥 많이 중요한 요소들이 아닙니다. 평화의 집을 한번 하면 6개월을 지속해야 되고 1년을 지속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2, 3일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2년, 3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건 형태들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자연스럽다. 사실 사도행전 5장 42절로 우리가 차단을 하면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게 이제 우리 평화의 집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얼마나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들로 또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저희 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27강 나누는 모임 계속 월요 정기 모임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이제 건강 뭐 괜찮으시다고 하지만 또 건강해지시도록 사모님하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고 또 26일 날부터 또 2회에 걸쳐서 그 주간에 헤브론 선교회 김용희 선교사님 그 단체 헤브론 선교회에서 이제 회개 이번 주제가 회개인가요, 목사님? 회개? 네, 예, 회개라는 주제 가지고 복음서 낼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워낙 잘하시는 주제가 회개여서 회개 주제로 하시는데 아무튼 또 신학생들 또 교사들을 또 강의하시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 민족 복음화를 또 이루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생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이런 사정 속에서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가난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선교의 열정 식지 않고 천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그 힘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복음 가득한 교회가 세계 선교 당대 세계 복음화를 또 감당하는 한 축이 되어져서 큰 또 뭐지요? 그런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권, 물권, 모든 영권을 또 주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잠깐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이 시간 우리 최규성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하고 머물고 있는 복음을 전해보시는 것이 모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전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밝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성욱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보시고, 또한 아버지 속히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분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여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능력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아버지 당대에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정면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반갑습니다. 잠시라도 좀 인사말이라도. 다른 때는 다른 게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고요. 오늘 들어와서 많이 배웠고 또 성경의 전도 큰 은혜, 수가성 여인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나눔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고 전 배우고 따라가는 중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젊어지셨어요. 젊어지시네. 아니, 화면 보이니까 화장을 좀 했죠. 화장과이시군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또 자 주일 잘 준비하시고요. 네. 월요일 날 네,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윤경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